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이 말씀에서 계속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이라는 이 술사를 초대하고 초청해서 계속 이 이스라엘의 진격을 저주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단순히 어떤 군사력의 문제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압도된 민족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자 그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이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발람, 술사였던 이 발람은 첫 번째는 거절을 하죠. 근데 이후에 발락의 말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말만 전하겠다고 말을 하면서 이 발락 왕에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락 왕,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은 이 발람을 일단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소와 양을 22장에 보면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제물도 준비를 합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단에 쌓아서 준비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몇 번 있습니까? 3번의 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알의 산당에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무리를 끝에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세 번째는 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서 22장부터 23장 이르기까지 3번의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저주를 할 때마다 이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굉장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세 번 드렸으니까 21마리 정도씩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시켰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사실은 못 견뎌합니다. 무언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왜 제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엔 마지막 하는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저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저주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으로 바뀌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며 삼키려고 했던 자가 오히려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 토해버리고 축복이 오히려 그 저주를 했던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 안에 갇혀서 그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대단한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이 객관적으로는 사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했던 이 발락과 발람,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이 이제 어떻게 결별하는지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락 왕이 이제 손뼉을 치면서 화를 냅니다. 이 손뼉을 치는 건 이제 분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분통을 터뜨리면서 어려우면 이제 손뼉이 나가는 거죠.
저주를 했는데 축복을 했으니까 발람은 존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존귀는 그 당시 이제 부귀의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부귀 영화. 많은 재물을 내가 주려고 했는데 너는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짝 여호와 하나님을 디스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서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의 점술사였던 이 발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제 이제 그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여기서 아이들이 막 천국은 마치 이 찬양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보다 더 강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 나의 계산과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발람이, 이 술사였던 이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나중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나오는데요. 사울 왕도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만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영이 충만했을 때는 예언자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를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결국엔 그냥 어떤 놀라운 일시적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결혼합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억만장자가 와서 결혼합니까? 사실 사랑으로 결혼하잖아요. 이 사랑의 끝의 결과는 무엇이죠? 서로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자리에서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또 그분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힘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나의 탐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발람이라는 이 영적 술사와 이 발락이 꾸몄던 일들이 25장부터 나옵니다. 사실 이 영시에는 막 영이 충만해서 이 발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의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험으로 얻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마지막은 거룩입니다. 발람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예언을 했을까요? 이 발람이 이제 이 발락과 결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모압에 대한 예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한별과 한 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 보좌, 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압을 무찌르고 그 자식들을 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하렸던 이 모압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왕권을 의미하는 한별과 한 규는 그 1차적 잠정적으로는 이 다윗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셋의 자식에 대해서는 이 아담의 후예였던 셋인지 아니면 다른 민족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모압과 관련되어 있는 이 족속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모압은 이 모압의 이 저주,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였던 이 모압은 결국 종국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번째는 에돔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네, 에돔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들의 땅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유산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야곱의 형이니까 혈육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은 혈육이거든요. 근데 이 혈육의 이 약속의 땅, 약속의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뭔가 없어 보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그 유업을 잇는 자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8천만 원 정도만 재산을 남기면요, 형제들이 반드시 다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유업을 여러분 또 꼭 남기셔야 됩니다. 이 어버이날인데요, 오늘 부모님의 재산을 얻게 하기보다는 믿음의 유업을 남기는 그 가정이 될 것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으로 말미암아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이 됩니다. 믿음을 갖는 자가 사실 모든 것을 갖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모든 것을 갖고 모든 것을 남기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권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결국 이 에돔도 결국 멸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말렉과 겐 족속에 대한 예언인데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아말렉이 오히려 그 당시에는 민족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민족이었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말렉이 최고였지만 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신이 으뜸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한 그 자들,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시고 이 겸손한 것만 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가나안의 이름이 뭐죠? 그 뜻이 바로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돌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지금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간증이라기보다는 내 자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도 없고 나는 절대로 이룰 수도 없었던 그 일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실존적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만이 남는 곳,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겐족속은 뭐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이 족속을 겐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노련했고 그들의 성은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우리가 그동안 해서 많은 경험도 결국엔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포로가 나중에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도 한계를 맞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아수르를 향한 예언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아수르에 대한 예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견고한 요새였던 겐족속도 무너뜨린 이 아수르, 경험과 그 모든 노련함도 무너뜨린 아수르지만 기띔이라는 키프로스라고 보여지는 섬입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여기에 보이는 나라에게 정복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헬라를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아수르도 망한다고 얘기하고 선포합니다. 결국엔 이 땅의 민족들은 더 센 민족이 나타나면 망하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육강식으로 세상은 설명됩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오면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은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블랙베리 예전에 엄청 좋은 핸드폰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쓰지 않잖아요.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더 좋은 것이 나오면 아이폰도 마찬가지겠죠. 더 좋은 것이 나오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흩어질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결이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발람과 발락은 결국 25절에 보잖아요. 결국 자기의 제갈 길로 가게 됩니다. 세상이 힘을 합쳐서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온 민족이 나를 진친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제갈 길로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서 어떻게 나를 저주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를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외부에서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외부의 저주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성결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 내 삶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모든 민족들이 둘러싸였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인데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의 그 끝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그 재정적인 압박들, 또 가족들의 시선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을 뚫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게 할 그 놀라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고백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쫄지 마시고 이 세상 앞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